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100페이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마 감기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못 오셨는데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새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동관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세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년 주일날 주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로 만족하게 되리라. 은혜로 만족하게 되리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올해는 아멘을 더 크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올 한해 아멘한 대로 믿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꿈꾸고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동관교회 표가 여러분들 다 이제 많이 보셨고 또 들으셨고 또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프랑카드에 일찍이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만족해 되리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힘드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기억나시죠?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고 그리고 생수로부터 멀어진 인생이다. 그래서 그들은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학생들까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멘을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옛날 우리 동양 사람의 글귀 가운데 선한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것은 마치 질환지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질환이란 말은 난초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온 방 안이 난초 향기로 가득해지듯이, 그래서 자연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도 향기에 도취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이제 은혜의 향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향기를 풍기게 되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감동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영적으로 날마다 올라가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신앙도 날마다 부흥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만약 길바닥 같거나 바위돌처럼 굳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들어 길가밭도 있고 가시덤불로 우거진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옥토의 밭에는 씨앗이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돌짝밭처럼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지 길가밭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강팍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되고 독선적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그래야 그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이 어떤 곳에 많이 내리는지 아시잖아요. 산골짜기에 많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내리는 아침에 뭐 산에 이제 꼴을 베러 간다든지 그 다음에 논에나 밭에 이제 곡식을 돌보기 위해서 가다 보면은 온 이제 바지가랑이 이슬에 다 젖어서 온몸 옷이 다 젖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은 산골짜기에 많이 내립니다. 깊은 골짜기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는 산 꼭대기보다 이슬이 더 많이 내려요. 아마 신령한 은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생명을 거의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온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 정도는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 7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7교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 가운데서도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이 있었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로 너희들은 죽은 자와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주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눈으로 진단하시고 보시니까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되었으며 부자가 되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겨웠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속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음식도 맛이 제대로 이제 안 나거나 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못 먹잖아요. 먹어도 삼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렇다면은 이것처럼 여러분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해는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 마음에 꼭 드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자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은혜를 받을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어느덧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부흥을 마치 자신의 공로로 이룬 줄 알고 착각하고 어느새 배를 두드리고 느긋하게 놀고 즐기는 부작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이에 세상의 우상들과 향락 문화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정치권에까지 이 무당들이 설치며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의 탕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시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선진국이 되었다고 여러분 무역 많이 하고
그리고 K-팝 문화로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 광화문이나 종로나 그리고 시청 앞에 가보게 되면은 정말로 한복으로 갈아입은 외국 관광객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추락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하나님이 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동방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흔히 작은 교회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힘이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인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런 얘기지 교회 생명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보다 오히려 더 왕성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렵듯이 큰 교회도 다성과 전통에 젖어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와 달리 몸집이 작은 사람은 재빨리 움직이잖아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덩치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작은 데 있지 아니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데 있는 거거든요. 왕성하게 먹고 뛰놀고 자라야 할 어린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아니하고 힘차게 놀지도 아니하고 잘 자라지도 않는다면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이가 왕성하게 자라지 않으며 왜 힘있게 놀지 못합니까?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병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힘있게 일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 같은 이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몸집이 작은 주제에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데도 게을러졌어요. 기도하는데도 게을러졌어요. 벌써부터 아이고 이 정도면 살만한데 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밤에 부르짖고 철야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해봤더니 뭐 별것 아니더라.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문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게을러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쉽게 교인들이 집에서 자꾸 예배를 드려요. 이걸 씻어야지. 치우자고요? 네. 장로님이 치우라고 해. 정말로 어떤 때는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는 드렸잖아요. 기도는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제대로 살아있는 신앙이 못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이제 한일 월드컵 이 열렸을 때에 우리나라 감독으로 수고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 4강으로 올려놓는 신화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감독이 되어서 선수들을 코치할 때에 잔재주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근본 즉 체력을 보강하는 일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박지성이나 뭐 그다음에 이영표나 황명구나 이런 분들이 산소 가슴에 산소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뛰어도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체력이 준비된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모든 부흥은 말씀을 열심히 삼하고 말씀을 왕성히 먹을 때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고단하든 고민하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버리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저기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딱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만 나는 안 일어나겠다 작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두 받으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무슨 신비한 명상이나 황홀경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받아 섭취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기도가 살고 사명이 살고 은혜가 살고 그리고 믿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한다 그래요. 거북이 교인. 여러분 새는 말이죠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12일간 안 먹고 살 수 있고 개는 20일간 견딜 수 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년을 먹지 않아도 살고 뱀은 800일을 안 먹어도 잘 견딘답니다. 곤충들은 1200일을 음식 없이도 생존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이 하나님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가르쳐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리고 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올 한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한 교인이 뭐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계속 설교 시간에 조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휘필드는 설교를 멈추고 단 아래로 내려가서 그 교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졸고 있는 교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가 휘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면 주무셔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휘필드는 심하게 꾸중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 설교를 다시 올라가서 했는데 이분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그 교회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대요. 여러분, 올 한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졸지 마시고 한 사람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은혜로 살아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받는 말씀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이고 뭐 목사님 설교 다 들은 말씀입니다. 수십 번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그렇게 자꾸 판단하고 말씀에 관심을 안 가져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얼선 어떤 날선 건반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말씀이 없어요.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마음이 복을 받고 그런 믿음의 마음의 그릇이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몇 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다 같이 크게 읽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조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이 종의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1장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삶의 기적이다.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샤료테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홀로 고독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정원에 둥지를 틀고 사는 새가 너무 귀엽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미가 어디 날아가 버리고 둥지에는 새알이 이제 놓여 있는데 봤더니 풀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물어왔는지 새가 말이죠. 이것저것 물어다가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었는데 봤더니 1불짜리 지폐도 거기 이 새가 물러와가지고 둥지 만드는데 사용했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디서 물어왔는지 종이도 몇 장 거기 있는데 종이 하나에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글이 적혀 있나 싶어가지고 참 새가 대단하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자기 둥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다니 그러면서 그 둥지에 있는 종이에 적혀 있는 글귀를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적혀있는 종이가 있어요. 또 그 옆에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말씀에 글귀가 적혀 있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아, 내가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저 사람의 제조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고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봐. 그때부터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헛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인생이 확 꽃피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심령을 일깨우고 잠자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하세요. 쓸모없는 자를 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날 1월 1일, 2일, 3일 저녁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 성회를 열었잖아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참석하신 분들 다 은혜 받으시겠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귀한 집회에 이 귀한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계시는지 못 나온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꼭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생활의 부흥이 일어나고 물질의 부흥이 일어나고 건강의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17년 동안 마약 중독에 헤어나지 못했던 한 여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잖아요. 마약은 다른 의사는 일반인보다 마약을 다룬 의사는 다른 의사보다 마약에 손을 대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이 마약을 어떻게 한번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마약에서 손을 떼야 하는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빗물 같은 은혜가 제게 임하여서 이 마약에서 벗어나고 이 마약을 씻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지는 껍질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은 기적같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중독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 어떤 술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여러분, 큰일 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게으름에 중독된 사람 없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쾌락이나 물질에 중독되어서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분은 안 계셔요. 그 다음에 혹시 생활의 권태와 무기력에 중독된 분은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는,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무익한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빛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사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복된 새해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2025년 새해 출발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헛된 인생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주님이 쓰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